최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2가지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저를 봤을 때 저에겐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집안의 가장인데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저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듬뿍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저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저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사 매 순간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게 하소서, 이 내용으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사랑이 듬뿍 채워졌냐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저에겐 사랑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뭐야, 그렇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잖아, 이런 싱거운 사람을 봤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분들을 함께 하도록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지혜와 사랑을 통해 은하수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저의 가정도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야만 교회도 가정도 올바르게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간구한 내용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모습보다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으니 이 모습이야말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엇이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한 뒤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생색내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추수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도 함께 하시니 어떤 결과물에 매이지 말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물이 많으면 복이고 적으면 복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추절이나 수장절은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신 절기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과 20절을 정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이 맞다면 헌금을 많이 낸 성도가 천국에서도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는 11조를 매달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천국에 많은 보물을 쌓은 것이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부자입니다. 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싶어도 조금밖에 쌓지 못합니다. 돈이 적으니까요. 그분은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삽니다. 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과연 천국입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그 가르침이 맞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 사람들은 천국에 보물이 쌓여 있습니다. 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하지만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쌓아놓은 보물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과연 천국입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니 오늘 본문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본문 21절은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람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는데 너의 마음은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눈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의 역할이 내 몸을 안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즉 눈이 온 몸에 영향을 끼치듯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건 무엇이고 땅에 마음을 둔다는 건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땅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재물을 향해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성한 눈처럼 온 몸을 밝히거나 나쁜 눈처럼 온 몸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한 눈일까요? 아니면 재물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일까요? 예수님은 이 내용에서 하나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둘 다 성한 눈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한쪽은 나쁜 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일까요? 아니면 재물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재물이 성한 눈으로 비춰지겠지만 성도에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도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성한 눈이 온 몸을 잘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과 의복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등장합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비교하려고 이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과 의복이 필요하듯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습니까? 26절.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28절.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6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된 이 자체야말로 가장 큰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전에 언급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호시노 토미히로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님이 된 지 2개월 만에 방과 후 체육 활동을 하다가 그만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다른 신체 부위는 마비되었고 유일하게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 위에 시를 적으면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시가 바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사람들은 삶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지금 내 인생에 솔솔 부는 봄바람이 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삶이 힘들면
감당치 못할 세찬 바람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떤 바람이 찾아왔느냐에 주목하는데, 호시노 토미히로 씨는 자신의 인생에 불어온 그 바람에 주목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나무였으면 그 바람은 녹색 바람이 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꽃이었다면 그 바람은 꽃바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바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순풍이 불 때도 있고 세찬 바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찬 바람이 찾아온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이기에 아무리 세찬 바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세찬 바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임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과거에 잠시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통을 장차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근심을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의 삶을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3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크게 정의와 공의로 나눌 수 있는데, 정의는 공평한 사랑을 의미하고 공의는 기울어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베푸시되, 때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기울어짐은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을 더 쏟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방법을 따라 성도인 우리도 삶을 살아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되 연약한 자들에겐 더 큰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이 진실하고 변함없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생활이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살아왔는데 기대했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몇 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입니다. 이 사실을 따라 하반기에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 평안이, 괴로움 대신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랑 가득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되,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겐 마음을 더 쏟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염려거리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염려 대신 평안이, 괴로움 대신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